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한 가지 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구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성에 시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마술사로 소문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스스로도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를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쫓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속여도 자신은 못 속이겠죠. 시몬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늘 가짜다라는 마음에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큰 자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눈속임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큰 덩어리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몬에게 아주 인생일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빌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며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받죠. 이러한 많은 기적을 보고요, 시몬은 자신이 늘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를 만난 것 같아 그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컸을까요?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짜인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진짜를 만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진짜로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리고 전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빌립,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빌립의 세례가 행하여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령을 전하러 가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온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만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요, 마음속의 간절함은 더 커졌죠. 나도 성령을 받아야겠다. 나도 진짜가 돼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가짜로 마술을 행하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가지고도 내가 이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이것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행함으로 안수하여 성령을 주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고는 시몬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합니다. 얼마면 됩니까? 내가 얼마면 이러한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성령,
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돈벌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동기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성령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과 흥정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지요.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를 듣고 시몬은 자신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픈 결말로 끝이 납니다. 저는 그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례적으로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가 과연 망할 것인지 망하지 않을 것인지는 그의 몫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구할 때 가장 잘못된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그의 의도는 돈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 능력인 양 행사하고 싶은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불의와 악독에 가득 찬 마음으로 구하는 성령은 절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그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유대인의 근거지, 하나님의 성전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대표적인 도시 사마리아로 제자들이 와서 성령을 전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한다면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거저 차별 없이 주신다는 성령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는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플러그를 꽂고 있어야 전원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께 내가 플러그를 꽂지 않고 그 플러그가 빠져 있다면 내가 비단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제는 어제, 과거도 아니고요. 내일,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 진행, 바로 지금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자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증거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 행실이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가 증인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저도 성령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6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지만 막상 신학대학에 들어간 1학년 때에도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모임 멤버들과 기도원을 향했습니다. 각자가 많은 소원을 가지고 그곳을 향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가는 내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언 너무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너무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안 주시면 기도는 안 내려오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까? 나에게 주실까? 라는 의심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신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제가 그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간 저에게 신령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룩한 동기가 있었으니까요. 저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간절함은 이단에게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쩔 때 보면은 우리보다 더욱더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적들도 그들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돈을 보고 구하였으니 너는 은과 같이 망할지어다. 그들의 인생은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그릇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령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행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한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해도 내가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간절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동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행실로 열매 맺고 그리고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릇된 마음을 버리고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동기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릇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